넘치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또는 어떠한 변화들을 불러일으켜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각자의 삶의 현장을, 현상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사순절을 보내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사이에는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거나,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하루 종일 또 금식하기도 하셨는데요. 이 하루 전체를 금식하기도 하시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기도 하시고, 또 성금요일에 드려지는 특별 예배에 참석하시기도 하시는 등 이 부활절까지는 정말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정작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하루를 잘 지나고 나면 휙하니 지나가버려도 괜찮은 이벤트적인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부활절을 지나고 맞이하게 될 다음 주를 우리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2주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역시 또한 저희들이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부활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모든 주일들, 1년 52주 매주일은 동일하게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매주일을 넘어서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모든 날들을 통해서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념하고 최고이신 그분께 최선의 찬양과 경배를 돌림을 통해서 이 부활 사건이 그저 지나가버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현재 삶 역시 주님의 부활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져 있기를 사모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덴마크의 철학자인 피에르 케고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또 독일의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소망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소망이다. 절망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병이고, 반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소망에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한 줄기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소망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을 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아마 마음과 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채로 폐인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면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숙명론, 그러니까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이게 내 운명이겠거니,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은 채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아갈 위험이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은 삶 전체를 내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오늘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다면 설령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죠. 혹독한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지만
끝까지 살아남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가짐으로써 끝끝내 생존하셨던 분이고요. 2차 대전이 끝난 후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서 그 실존주의 치료법의 하나인 로고테라피, 한국말로 하자면 의미치료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를 창시하고 발전시켜서 전쟁 후 허무주의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사람들의 그 사회의 병리 현상을 분석해서 병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치유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참혹한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치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에게 배급됐던 물은 하루에 단 한 잔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 정도 물만 이렇게 배급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시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지만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다 마시지 않고 반잔 정도만 마시고 나머지 반잔으로는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았다고 합니다. 또한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어서 면도도 이렇게 깔끔하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함께 수용된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도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이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빅터 프랭클의 이 단정한 외모를 보고 이 나치가 그가 아직 노동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끝까지 살려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나치의 총칼이 자신의 목숨을 겨누고 있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날마다 소망을 품고 희망을 불러일으켜 세웠던 빅터 프랭클의 모습과 같이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 참 소망, 참된 희망, 참된 기쁨이 마음속에서 일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뱀인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참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거쳐가야만 하는 이 여리고란 도시에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메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도착하셨지만 그리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이 도시를 떠나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했던 바로 그 길에서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디메오의 아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을 통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으시겠지만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저 별명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저 디메오란 사람의 아들일 뿐 사람들은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를 그 누구 하나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았던 것이고 신경 쓰지도 않았으니 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글을 본문은 맹인 거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육체적인 현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신체적인 양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지라는 것은 그의 사회적 현실, 그러니까 매우 비참한 삶의 현실을 나타내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었고 평생을 길 위에서 남에게 구걸하며 신세를 지며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거리에 나와 구걸하는 거지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죠. 이렇듯 그의 삶은 여유와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소외된 삶, 결과적으로 희망이란 것을 가질 수 없어서 그저 절망한 채 운명에 의지하면서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제껏 바디메오가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바디메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짐작해 보자면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서럽고 슬픈데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구걸하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가슴을 찌르는 말들을 너무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니 거지 좀 봐, 앞도 보지 못하나 봐, 아침부터 이런 사람을 보다니 재수도 없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 참 많이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었다, 있지도 않은 말들을 지어내서 함부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하는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 했겠습니까? 이렇듯 이 세상에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와 같이 그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저 어쩔 수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소외되었다고 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참으로 유명하고 명예를 많이 쌓아올린 사람이라고 해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들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빈도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관한 약을 먹는 비율도 훨씬 더 많이 있죠. 심지어 극단적이긴 하지만 선진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후진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과는 반대로 참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참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 참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옥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할 수 있음에 대해서 너무도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발견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죠. 우리들 모두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아름다운 고백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껏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바디메오가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소망을 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전에는 없었던 크나큰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자, 4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자, 맥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주로 사용했던 말, 어떤 말들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그가 주로 사용했던 말, 어떤 말을 주로 사용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푼 줍시오. 밥 좀 줍시오. 도와주세요. 이런 말, 구걸하는 말을 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참 소망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오셔서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며 살아갔었는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더니 갑자기 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외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을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다양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집안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대하는 믿음이 담긴 호칭입니다. 다윗의 아들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올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결국 바디메오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은 구원을 향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진정한 소망을 기대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소망을 발견한 이 바디메오가 행한 구체적인 믿음의 액션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저 구경꾼처럼 멀리서 예수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더욱 가까이서 만나 뵙기 위해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성을 맺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면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쳐 부르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더욱 큰 목소리로,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자, 48절 말씀도 우리 계속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으로 외쳤을 때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꾸짖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쓰인 잠잠하라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점잖게 바디메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모습은 상대방을 크게 야단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 조용히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어찌 보자면 반협박적으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면 자신의 신변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전혀 개런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큰 목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껏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저 체념하면서 이게 내 운명이겠거니 하며 살았을 그가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더니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꿈틀거리면서 이제는 외치는 자로 변화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47절의 첫 번째 외침과 4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외침은 전혀 다른 외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침은 그저 주의를 끌기 위해 지른 보통의 외침이라고 한다면 48절에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 표현은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절규하듯이 소리치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간절하고도 강렬한 외침을 이 바디메오는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첫 번째 외침과 두 번째 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아멘. 두 번째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은 바디메오의 그 절박한 외침, 그의 마음의 중심,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면, 이분이 유일하시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바디메오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바른 모습입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던가요? 이런 어중간한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참 소망이시기에 저는 예수님만을 신뢰할 것입니다. 저를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같은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외치는 믿음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정말로 나만을 신뢰하느냐? 나 예수가 정말로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 역시 간절한 외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이신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외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구할 것을 바르게 구하게 됩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님께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바르게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 참 소망이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참 소망이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이 겉옷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의 겉옷은 그저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럼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간절하게 큰 소리로 외치게 하였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게 하였고 예수님께로 뛰어나가게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넘치는 갈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외침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 모두도 바디메오와 같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바디메오의 고백과 같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소망이신 주님을 보기를 원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 소망이신 주님을 만나자 이제는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뒤 그 길에서 곧장 보인 행동이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게 된 그 길에서 곧장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일시적인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여기서 쓰인 헬라어는 아콜루데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본받음이라는 뜻입니다. 아콜루데오, 본받음. 스승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제자로서 스승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간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아콜루데오, 본받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뒤쫓아갔던 예수님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 골고다의 길이요 순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과 죽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 그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매인 것이 바디메오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뒤따르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바디메오의 삶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참 소망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디메오와 같이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부활절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영향력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원하는 자들,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체험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에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끼치며 전파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